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 기열 형제 이금자매 살아 돌아와서 반갑고요. 예. 오늘은 이사야 1장 2장입니다. 이번 노트도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요약하는 식으로 노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는데 한 분이 이사야 1장 2장을 읽으니까 무서워서 더 못 읽겠더라고. 그래서 읽기를 포기하고 와서 그냥 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은 듣는 대상을 두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말할 때 이제 뭐 나 혼자 나 시원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이 알아듣도록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도 어떤 대상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이해대로 안 것을 그대로 암기하고 줄줄 외우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은 나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얻으려고 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우선 그것을 전하고 있는 그것 예수를 담고 있는 책이 사실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알려고 해도 성경을 알아야 되고 또 예수를 전하려고 해도 우선은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 이제 말하기가 쉽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말해야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성경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너무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성경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져도 곤란하고 지식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곤란하지만은 이게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사람에 따라서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저런 말을 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도 이제 그냥 이사야서가 자기 혼자 신나서 한 말이 아니고 이제 대상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 대상이 이제 오늘 1장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말씀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말씀이죠. 아무리 험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자식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아들여야 됩니다. 말이 이제 경상도 상남자들은 이제 친구지간에 막 세게 험하게 말할수록 서로 허물이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막 욕을 하면서 이제 친구 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꼭 싸우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걸 옆에서 그 관계를 모르면 너네 싸우냐 이래 되는데 관계를 알면 너무 친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채찍을 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시는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 이사야서가 뭐 선지서들 중에서도 읽어보면은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는구나. 시적이고 이런 그냥 전체가 시같이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권세 있고 귀담아 들을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그걸 알지 못한다. 내가 자식을 이렇게 양육했는데 나를 거역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죠. 이 관계에서 야단치는 것은 망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고 흥하게 하기 위해서 축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대는 것은 이제 심판이 아니고 징계인데, 징계는 이제 벌하여 고치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심하게 하는 말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상태로 우리를 돌리고 하시는가,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가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과 2장을 같이 했는데 1장은 책망이고 2장은 희망입니다. 2장의 희망 안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 1장에 이제 책망의 내용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1장 9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1, 2장에 있는 주요 구절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책망하고 징계하시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남겨두셨다. 하나님은 늘 이제 책망을 해도 자기 백성 안에는 살 길을 열어두시고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지면의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들으면 진짜 인간을 멸종시키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노아와 8 식구를 거기에 이제 남겨 놓으셔가지고 또 각종 이제 생물들을 한 쌍씩 7쌍씩 이렇게 남겨 놓으셔서 씨를 보존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 멸망했을 것이고,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멸망받은 것처럼 그렇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이 아합의 시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했던 그런 시대도 엘리야와 7천을 남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루터기죠. 남은 자 사상. 항상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자기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씨가 되게 하시고, 또 완전히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을 불러내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이것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이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가 없었더라면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다수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어떻게 가고 있냐, 이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한 사람, 남겨두신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뒀다 한 것처럼 이 사람들의 행방을 우리가 주목하고 쫓아가고 관심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1절에서 13절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잘못된 책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뇨? 제사를 계속 드리고 하지만은
그것이 나한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은 이제 시편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내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냄새 맡기가 싫어졌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고 미가서에서는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수소를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릴까? 지극정성을 보여볼까?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아 내게 주께서 선한 것이 내게 무엇인지 보이셨다. 이는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이제 제사보다도 사람의 마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그 향기를 맡고 내가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지켜도 마음이 빠져버리면은 그건 다시 이제 규례가 돼버리고 행위만 반복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빠진 어떤 행위, 그건 이제 방법이 되고 기술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에게 먹히더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에게 통하더라. 이제 그러면 다음에는 꼭 그런 식으로 다시 되풀이하게 되고 하다 보면 이제 방법만 남게 되고 기술자가 되는 거죠. 기술자가 되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사기치기도 좋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방법만 남아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마음이 없는 제사, 자신이 빠진 재물은 다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말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했지만 그 말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도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멸망은 뭔가 교리나 전통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생각으로 하나님을 고정시키려 하는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을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 고정된 하나님은 이미 죽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이 광야 생활의 의미가 뭔가? 왜 40년을 광야의 길을 걷게 했는가?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으로 훈련시키신 거죠. 그 훈련이 되자면 고정된 데 있을 수 없고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머무르고 구름 기둥이 뜨면 움직이고 이런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백성. 그리고 성막 지성소 안에 법궤를 만들 때도 법궤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일입니다. 법궤 내 모퉁이에 고리가 달려가지고 거기에 금막대를 끼워서 사람이 들고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죠. 절대적인 하나님, 그걸 표현하자면 완전 못 박아놔야 되잖아요. 깊이 기둥을 파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놔야 될 텐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들고 돌아다니도록 만들어놨다는 것, 움직이도록 해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일이고 십계명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형상으로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도 고정되어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한다.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이 문제, 어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지라도 오늘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길을 묻는 사람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를 주시지 않은 것은 그분이 매정해서가 아니라 지도를 준다 해도 사람이 따를 수 없고, 그렇게 따른다 해도 하나님은 머무를 수 없는데 사람은 그렇게 해놓으면 또 그 지도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분 앞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교리든지 전통이든지 어떤 지식이나 생각으로 하나님을 고정시켜 놓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1장 18, 20절에 이렇게 이제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우리를 와서 변론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변론한다는 말은 한 가지는 우린 변론을 통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입 딱 닫고 있으면 모르지만은 얘기를 하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3절에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드러나지면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깨끗게 되는 것이죠. 교제를 하면서 어떤 때는 정말 어디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형제들 앞에 내놓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한동안 혼자서만 개인적으로 어디도 말하기 힘든 문제를 목사님 만나서 이제 우리 집안에 이제 복잡한 이야기들을 한번 이 대나무 밭을 만나서 다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자체만으로 어찌나 시원하고 깨끗게 되는 느낌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변론할 때 서로를 알게 되는 것이요. 서로를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아신 바 되었다. 갈라디아 4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게 되었다. 그 재판을 할 때 죄가 이렇고 저렇고 이제 변호사들끼리 아무리 얘기를 하고 해도 그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잖아요.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을 얘기할 기회를 주고 변론할 기회를 주죠. 그러면 이제 재판관도 그랬구나 하는 것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는 말은 일방적으로 법정에 불러놓고 내 죄를 이실직고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알자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알려졌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알려졌고 그래 알게 되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알면 또 긍휼이 흐르고 하게 되죠. 우리도 사람이 이제 행위만 보면 이런 죽일 놈 하다가도 그 사람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게 되면은 똑같은 일인데 긍휼이 흐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잘할 때 이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그렇게만 들어도 그 사람을 알게 돼도 다른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이야기할 때 이제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 눈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들한테 꼭 이 눈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이 오늘 여기 제목을 낯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했는데 보습이 뭐냐고 묻는 사람이 자꾸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걸 이제 달리 표현하려고 보니까 우리 개역 성경, 가톨릭의 공동 번역, 새 번역 전부 다 그대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말 성경에 쟁기를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사전 찾아보니까 저도 농사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습이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이제 쟁기 끝에 붙이는 이제 밭을 가는 이제 뭐 쇠붙이 같은 그런 건 모양이에요. 그래서 쟁기라고 말해 놓기도 또 그래가지고 그냥 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쓰게 됐습니다.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은 이래 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죠. 그래서 참 번역기가 필요하고 이제 완전한 번역기는 우리 사람으로 번역이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번역이 됩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느라고 눈이 이런 것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봐야 안 되고 우리가 정결케 된 사람이 보여지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 지금 열왕기서를 할 때 이것이 이제 신명기 역사관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의 큰 틀이 신명기 28장으로 대표되는데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거역하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되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역사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될 때는 순종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명기 역사관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성경을 해석하는 큰 틀이기도 하죠. 선악과를 왜 먹었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어서 왜 인간은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들 해석하고 그리고 예수의 죽음도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그래서 거역으로 타락했는데 예수의 십자가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복시키셨다. 이것이 이제 순종과 불순종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큰 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거역의 어떤 불순종의 죄를 짊어지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냐 하는 거죠. 다 순종했냐 거역했냐 보면은 다 인간은 구조가 내가 인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하고 매 순간 그렇게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이제 다시 보면서
동산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하는 말로 창세기 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역했다기보다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인간 속을 수밖에 없었다. 인간의 구조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보이면은 이미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거라는 거죠.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아니라 좋아 보이면 그렇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사실은 별것 아닌 것이죠. 여기서는 우리가 살아봐도 그렇기도 합니다. 의지대로 된다. 어느 정도는 되지만 결국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은 또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또 죄 안으로 끌고 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 모이면서 건져내랴. 이는 의지만 가지고 안 되는 세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것은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이런 율법의 프레임을 벗게 되었단 말이죠. 그 프레임을 벗게 돼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생명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놓으니까 말씀을 지키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필연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더라는 거죠.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구약은 어쩔 수 없이 절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런 무서운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오니까 예수를 그렇게 살게 했던 원리, 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속 중에 속이 우리 안에도 있으면은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해지고 즐거워지고 힘드냐 힘든지 않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로 생각하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어린 경고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는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제 2장은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는 이제 그런 말씀들입니다. 2장 1절부터 2절 3절에 보면은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은 유다의 소망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 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서서 작은 산들 위에서 이제 뛰어나서 거리로 이제 모여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우리의 길을 가르칠 것이라. 그가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길을 물으러 저기로 가자.
우리가 저기서 가르쳐 주는 길대로 살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되는 것은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백성 판결하시리니.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질 때 그 판단,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는 억울함이 사라지고, 저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그런 길이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의 전에 가서 우리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할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길을 묻자,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하나님 공의로운 판단이 세상 앞에 우뚝 서서 보여지게 될 때 모든 사람이 길을 물으러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말하자면 우리 안에 세상에는 다 억울함으로 꽉 찼잖아요.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형을 더 사랑하고 동생을 덜 사랑하고, 아버지가 형한테 덜 주고 또 나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월급 조금 받고, 이런 이 세상은 공평이라는 것이 없는 사회라는 겁니다. 늘 가다음 끝에 가면 다 억울하다 이것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어떤 한 사회가 나타나서 보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러나 억울함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밖에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 그럼 어째서 여기는 이렇게 공의로운 판단이 서 있을 수 있냐? 우리가 길을 물으러 가자 하고 모여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이제 이사야의 희망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그분의 공의가 모든 사람을 판단하실 때, 그때 인간의 억울함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희망을 이렇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가 2장 4절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고 판결하실 때 4절에 무리가 그들의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사회가 과연 올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지금 세계 각국이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이제 정말 평화로운 세계가 되겠습니까? 북한은 핵이 없으면 자기들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이제 더더욱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또 그 구소련이 이제 해체되기 전에 그 다량의 핵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있고, 핵 발전소들이 우크라이나에 있었는데 핵무기를 다 러시아로 이양하면서 몇 개국이 서로 절대 이제 이 나라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침략하고 이런 것이 없다고 맹세를 하고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이 안 흘러서 이렇게 이제 무참하게 이제 짓밟힌다는 거죠. 이런 광경을 볼 때 어째 무기를 안 만들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미국은 총기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고, 정말 그럴 때마다 의회에서 총기 규제를 해야 된다 해도 못 없애거든요. 우리 가족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냐? 뭐 죽고 나서 정부가 뭘 해주겠냐? 그런 생각으로 이제 다
다 총기를 이제 보유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정말 이 말씀이 어디서 실현이 될 건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루 같은 희망인가 하는 겁니다. 유엔이 시작될 때 이 정신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엔 본부가 이제 뉴욕에 세워지고 할 때 그 소련의 한 작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동상을 만들어서 유엔 본부 앞에 세워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사진이죠.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자. 이것과 함께 이제는 무기가 없는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자 해서 이 총뿌리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묶어 놓은 거죠. 이렇게 해놨지만은 지금 이건 사실상 그냥 작품에 불과하고 유명무실해지고 지금 미국은 천조국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그 말은 국방 예산이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조에 달한다는 겁니다. 1,000조 하니까 어느 정도 큰 돈인지 우린 지금 머릿속에 상상이 안 돼가지고 1,000조라고 말해도 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멍하게 계신데 미국 예산이 전 세계 국방비의 한 절반이 된다고 하니까 이 나라에 반대되는 나라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 건가? 우린 우리 자신부터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자신이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 된다면 우린 실제로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칼과 창을 가질 필요가 없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 누구를 무찌름으로써 자기를 지킬 일이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육체 생명을 빼앗겼지만은 정말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예수 안에서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나라가 됐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축복, 우리 안에 있는 보화가 정말로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축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내가 무슨 힘을 가지고 뭘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 반대되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괘씸하다고 뭐 손봐줘야 되겠다든지 내가 코 안 풀더라도 코에 손 안 대고 남 시켜서 하겠다든지 이런 생각들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안에서부터 이것이 실현될 수가 있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왜 죽음 안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줄 모든 축복을 그 죽음 안에 두셨는가? 육체라는 연약함 속에 육체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연약한 인생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일,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그것은 누구라도 이 축복을 가지자면은, 이 축복을 누리자면은 십자가 안에 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그것이 싫어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주고자 하는 그 모든 상속을
예수의 죽음 안에 두셔서 누구를 할지라도 가져가라. 문을 열어놔도 24시간 문이 열려 있어도 이것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참 신기한 복을 주신 거죠. 누구라도 들어와서 가져갈 수 있는데 들어오자면 진주문을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놨던 겁니다. 인생에 주신 축복, 이것은 내가 지킨다고 지켜진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알면 우리는 밤낮 문을 열어놔도 이건 정말 가져갈 사람이 가져가는구나, 누릴 사람이 누리는구나, 우리 자신을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결이 있으면 전쟁이 다시 없을 것이다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를 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시편 37편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한 자를 인하여 투기하지 말라. 세상에서 잘된 걸 보고 투기할 필요도 없고 악을 행하는 자를 보고 불평할 것도 없다.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으면서 잠잠히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 내가 무장해서 나를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볍게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 국방비만 없어도 정말 우리나라 예산 정말 좋은데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복지로 돌릴 수도 있고 경제개발에 쓸 수도 있고 청년들 다 살릴 수도 있고 한데 국방비 때문에 우리 많은 부분 허리띠를 동여매야 되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신을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은 정말 자기 인생을 넉넉하게 쓸 수가 있고 베풀 수가 있죠. 자기 지킬 것이 많은 사람은 진짜 많은 것을 가지고도 인생을 쓸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선 우리 개인 안에서 실현이 되고 교회 안에서 정말 된다면 더 넓은 사회에서 실현이 될 것을 소망하게 되죠. 우리가 침해받는다고 침해되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겁니다. 이제 2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지금 이사야서 상황이 개인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이제 국가적인 상황에서 한 말씀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말은 이제 핫수로도 의지하지 말고 이집트도 의지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어떤 왕은 앗수르를 향해서 동맹을 맺고 그 속국이 되어 가지고 겨우 살려고 했고, 아하스 왕은 그랬고, 또 히스기야 왕은 친애굽 정책을 쓰려고 하다가 이사야의 어떤 권고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을 해결하는 이런 왕이 되었던 겁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냐. 시편에 보면은 시편 146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호흡이 끝나면은 그 생각도 다 사라지게 된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이게 우리가 회복돼야 될 올바른 위치잖아요. 당신과 관계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면 누가 나를 높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존귀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든든해지는 것도 아니란 겁니다. 그런 것은 뭐 한순간에 다 그 거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거품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나 계획은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그 손길을 신뢰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칼이나 창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 칼과 창이 필요하지 않는 나라, 힘으로서 자기를 지킬 것도 없고 그런 이유도 없는 사람,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도 누구도 해야 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지만 다른 사람도 우리에게 가져갈 것이 있으면 가져가면 되죠. 빼앗을 것이 있으면 빼앗기면 되고 그래도 빼앗길 수 없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고 상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 2장을 통해서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의 목적은 우리에게 이런 희망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전체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39장까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과 징계와 이런 것이고 40장부터 이제 끝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종과 그 하나님이 택하신 종에 의해서 펼쳐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제 이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자면 우리가 세상 앞에 소망이 전해져야지 되는 거죠. 우리는 뭐 유치부부터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희망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까? 하고 묻게 되고 그때 우리는 그 길이 십자가라는 것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